오늘부터 예레미야 통독입니다. 또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기를 구하고 그 앞에 정말 진실하게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서지 않으면 항상 영적인 침체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늘 깨어서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시작부터 그의 활동 배경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 수십 년간 예루살렘에서 그가 예언하였습니다. 본문 2절에는 여호아스와 여호야긴 왕이 생략되고 여호야김부터 여호야긴까지, 이렇게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왕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유다 말기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모두 5 왕의 통치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모든 왕조가 그렇지만 왕조 말기에 이렇게 왕들이 자주 바뀌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유다도 그랬습니다. 여기는 국제적인 정세를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걸 보죠. 즉 북이스라엘 윗지방, 북쪽에 위치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수백 년 동안 남유다 또한도 아수르의 위협을 받게 되는데요. 이 시기 즈음에서 아수르의 힘이 급격하게 약화됩니다. 그래서 남쪽에 위치했던 전통적인 강국인 애굽이 이제 그 세력을 팔레스틴 지역으로 영향력을 뻗치려고 시도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아수르의 빈 공백을 그 아래쪽에 갈대아 우루 지역에 있는 그 바벨론이 바로 그 권력의 공백을 채우려고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스가 세워지는데, 이때는 애굽이 힘을 강하게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왕 여호아스를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친애굽의 왕을 세우고 돌아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두 번째 세워진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세워지는데요. 그는 친애굽의 파잖아요. 이때에는 바벨론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를 폐위시키고 이제 훨씬 친바벨론 성향의 사람을 세우겠다고 하고 왕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두 왕이 3개월밖에 통치 기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에서는 그 두 왕을 그냥 너무 짧은 통치 시기를 가졌기 때문에,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뺀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이런 분위기, 국제 정세의 어떤 그런 긴박한 분위기, 어쩌면 우리나라의 구한말의 그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라고 느끼시면서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은 선한 왕인 요시야 왕 때에는 단 한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 대부분은요, 요시야의 악한 두 아들인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에게 집중되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첫 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마일 정도 떨어진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기 전에,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그가 복중에 생기기도 전에 그를 이미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성별하여서, 구별하여서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명 앞에 인간의 어떤 조건도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 그걸로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선택하기에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 조건 보기 전에 선택하셨어요. 이미 나를 아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두려워하며 자신이 어리다고 변명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에요. 오늘날에 우리도 하는 변명이에요. 나는 너무 어려워요, 두려움이 많아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시든지, 즉 메시지의 대상이죠,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리고 무엇을 명하시든지 메시지의 내용이죠. 그는 그대로 가서 전해야만 된다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의 대상과 메시지의 내용은 전적으로 메신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메신저를 보내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만국 위에 세워서 만국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위한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열국을 위한 예언자예요.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10절에 나옵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시겠다라는 이 메시지가 이제 그가 전할 전체 내용입니다. 부담스러운 메시지이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느끼게 한 메시지이죠. 쉽게 말하면 어디든지 가서 내가 전할 메시지 전해. 근데 그 메시지는 매우 모든 사람이 들으면 불쾌하게 여기는 메시지. 그런 말씀 전하라고 이 약하디 약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레미야가 전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떨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합니다. 거짓된 것, 우상들 모든 걸 파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시는 능력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입에 손을 딱 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그려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예레미야 아마도 진짜 그가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움이 많은 그 아이에게 입에 손을 대면서 확신을 주는 거죠. 내가 내 입에 말 넣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넣어줄게. 내가 너를 지킬게. 라고 이렇게 그에게 직접 손을 내어서 입을 만지는 이 장면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큰 위로가 됩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명 앞에 자신의 두려움과 약함을 고백하는 예레미야는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이죠. 아마도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렇게 내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 그 부르심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한 내 자질이 보이고 실패가 보이고 그리고 내 안에 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탁월할 것이 없는 스스로 자격 없는 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실력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 약한 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런 약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질그릇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그릇에 보석을 담아서 보석 그릇이 되게 해요. 더 이상 질그릇에 보석이 담기면 질그릇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보물단지라고 부르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탁월한 자가 소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끝까지 걸어갑니다. 건강한 자가 주님의 사명을 다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병동이라고 불렸던 칼빈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약함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자신 안에 연약함을 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몸 가지고 주님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그의 경주를 완주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부르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가 끝까지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못나고 못나지만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붙들고 서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많고 약한 예레미야가 가장 어려운 시대에 가장 어려운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다가 사역 마무리해요. 예레미야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실력 있으면 눈물 안 흘리겠죠. 설득력 있고 사람들을 선동해 나갈 수 있거나 이런 실력이 있으면. 아니요.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는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있을 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이 아침에 만나게 됩니다.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 개의 환상을 보여줘요.
예레미야는 먼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습니다. 살구나무는 겨울을 지내고 제일 먼저 싹을 피우는 꽃이 바로 살구나무잖아요. 아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속히 시행될 것이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딱 어른 동토에 생명나무가 안 나는 것처럼, 그렇게 어쩌면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 살구나무처럼 속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그 생명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히브리어로 살구나무와 지켜보다, 한번 봐라 라는 말씀이 많거든요. 지켜보다는 말은 발음이 비슷해서 이게 언어유예요. 그러니까 말장난이긴 한데, 말로 이렇게 살구나무 하면서 한번 봐라, 지켜봐라,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봐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살구나무를 지켜보라, 반복해서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진지를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모든 상황을 또한 하나님도 보실 거라는 거예요. 나도 너 볼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이 모든 사역을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도 자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환상이 주는 의미예요. 두 번째 환상은 북에서부터 기울어지는 가마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북에서부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즉 바벨론을 통하여 북에서 밀고 내려오는 군대에 의하여 이 땅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 그가 전할 메시지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환상은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성취를 지켜보아야 하는 메신저의 자세와 메시지의 내용을 이 두 개의 환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비록 예레미야가 이렇게 전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속히 이루어지겠죠. 근데요, 그는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19절에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족에게 심판의 메시지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순순히 너희들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게 더 크게 고통당하지 않는 이유다, 고통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동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민족적인 자존심을 건드리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엄청난 저항을 맞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8절과 17절에서 반복해서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8절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처럼 만들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는 것은 거센 저항을 늘 맞게 됩니다. 사탄도 싫어하지만 또한 이 세상도 그걸 너무 싫어합니다. 이것은 비단 예레미야와 비슷한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는 하나님 소명 받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약한 자라고 느끼고 두려움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연약함 투성이고 또 실패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오직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입술에 주님의 손을 대신한 이 아침에도 내 손 잡아주신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 어깨를 껴안아주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 입술과 내 눈에 손을 대주시고 입 맞춰주는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한 게 우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책임지시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오늘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를 힘껏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